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아멘. 네, 저는 오늘 주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뜻.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는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편법을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사람은 진심으로 원하고 약속하고 결심한 것조차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거짓말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친히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23장 1절에서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뒤에 발람이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나이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그가 높은 곳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갔는데 보라 그가 모압의 모든 통치자들과 함께 자기의 태우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를 바라는 모압 왕 발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오르는 점쟁이 발람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점쟁이요 대언자였던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의 통치자들을 따라오다가 주의 천사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가 가고자 하였던 사악한 길을 막았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대언자 발람은 주님께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7제단을 쌓고 7마리의 소와 순양을 예비한 뒤에 2절 말씀과 같이 각각의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반대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언자 발람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압 왕 발락에게 밝히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어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를 그만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말했더라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쟁이 발람은 굳이 발락 왕을 만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룩하고 선한 모양으로 포장된 속임수이며 위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면서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올 수 있는 은과 금 또한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었다면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혹시 주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다고 확신이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 주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속마음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오시지 않으셔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쟁이 발람의 모습은 참으로 교묘한 우리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거룩하고 영적인 모양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유익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헌물을 잘 준비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잘 받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신 것은 주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과 같이 발람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발람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도구든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이 그 나귀만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거부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는데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야곱의 티크를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 원하며 나의 마지막 끝이 그의 마지막 끝과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람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뛰어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거부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모압 왕 발락과 대언자 발람은 더 이상 함께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다 제치고 홀로 거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며 매우 강력하고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주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점쟁이 발람은 10절 말씀 끝에서 자신의 죽음이 이스라엘과 같기를 원한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후에 모압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마지막 끝이 이스라엘과 같기를 원했더라면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또한 그렇게 들어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렇게 말만 멋지게 해놓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딛든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전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려왔는데 보라 그대가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을 주신 것을 말해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대가 그들을 다 보지는 못하고 그들의 맨 끝부분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네, 발람의 축복하는 말을 들은 발락은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말하며 반발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전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느냐고 말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이용하여 발람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발람이 그들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의 힘을 이용해서 발람을 해치고자 하였을 때 어떠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뒤에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압 왕 발락은 참으로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여기에서 포기하고 대언자 발람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의 끝 부분만, 일부분만 보고서라도 저주를 선포해 주기 바랬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점쟁이 발람이 여기에서도 그를 계속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발람은 자신이 반드시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발람이 진심으로 주님의 뜻만을 행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고, 일단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여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는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모압 왕 발락과 함께 다니며 그의 요청을 들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민수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락이 그를 소빔의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니, 그가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니라.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하라 하시므로, 발람이 그에게 왔는데 보라, 그가 그와 함께하는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자기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더라.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니, 모압 왕 발락과 대언자 발람은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기 위한 장소로 소빔에 들어있는 비스가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비스가의 꼭대기는 이후에 모세가 가나안의 온 땅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소가 될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끝부분을 바라보며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혹시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을지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7 제단을 쌓았고 각각의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나 놀랍게 주님께서 또다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패역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가 유니콘의 힘 같은 힘을 가졌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에 의거하여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라. 보라, 그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물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대언자 발람은 또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것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온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민족이었고 40년 내내 모세에게 반역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저주도 할 수 없도록 막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패역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셔서 그들 가운데서 왕의 외치는 소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23절 말씀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 어떤 요술도 그 어떤 점술도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와, 이스라엘 민족은 참 거룩하고 선하고 훌륭하구나 라고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하고 감탄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젊은 사자같이 일어나서 탈취물을 먹고 정복하는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복과 약속이 신약의 교회로 넘겨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거두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셨다면 그분은 거짓말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실 수가 있다면 신약의 교회 또한 버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 누구든지 다 버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에서 누가 과연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결심하고 간절히 원하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한 것조차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하고 거짓된 존재 그 자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나귀도 사용하셨고 점쟁이 발람도 사용하셨습니다. 나귀나 발람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패역을 보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거나 선하거나 영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모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으며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점쟁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구로 사용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자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 뜻대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이해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자신의 뜻 한가운데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더 큰 은혜와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렇게 매 순간 주님과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